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천함이 없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내 삶 속에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한 행함이 없고 실천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야만, 행함이 있어야만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고 좋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밖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표현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을 덮어주고 포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용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고 끝까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는데 또 한 가지는 인내와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하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인내하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이 세상 사람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데 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내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데 끝까지 참을 수 없는데 참고, 인내할 수 없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실천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함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인내할 수 없어요.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참고,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내해라, 참아라, 이 단어가요 무려 6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모두 5절로 되어 있는데 이 5절 가운데서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참아라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6번이나 나오는데, 먼저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뭐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고요. 또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또 1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오늘 성경은 불과 5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5절 안에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 우리가 그만큼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인내하고 반드시 기다리고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과 인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인내와 오래 참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내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래도 참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지요. 오래 참는 것은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관련된 쓰는 단어가 오래 참음이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오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작은 일에도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오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분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분을 바랍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인내하기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이 깊어지고 싸움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분노 사회의 특징은 나는 참지 못하면서 상대편은 참기를 기다리고 참기를 원해요. 자신은 기다리지 못하면서 남은 기다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분노 사회의 특징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참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면 대부분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딸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갔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고 새로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그래, 왜? 무슨 일 있니? 아빠, 나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아니,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는 힘들게 대학까지 가르쳤으면 이제 뭐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뭐 학원을 하든지 뭘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피아노를 전공한 아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아빠, 나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제가 너 안 돼 그러면 목사가 안 된다고 그 아이가 상처받을 거고, 너 그래 가라 그러면은 또 내가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아이가 또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가장 좋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도해보자.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야,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갑자기 들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사역자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만약에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우리 기도해보자. 그러더니 이 녀석이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입학 원서를 사가지고 오더니 덜컹 합격해서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걔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같이 이제 목사가 되고 좀 오래된 그런 목사의 입장에서 이제 갓 전도사로 시작하는 우리 아이를 보면 불안해요. 과연 저 아이가 참 제대로 목회는 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고는 있는지 마음속에 불안함과 걱정은 끊임없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자주 전화합니다. 아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까마득한 애기 전도사지요. 애기 전도사가 이제는 그래도 목회 경력이 있는 선배 목사이면서도 아빠인 저에게 전화해서 아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꼭 대답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는 아빠가 30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참는 거야. 목회는 참는 거야. 목회는 기다리는 거야. 목회는 인내하는 거야. 전도사로 사역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 그래야 내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어. 제가 그 말을 참 자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면 어떤 것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결혼을 시작하거나 이제는 아이를 낳기를 원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리고 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이제는 가고 결혼을 앞에 두고 저를 찾아와서 주례를 서달라거나 아니면은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와서 찾아오는 자매나 형제들이 있으면 저는 꼭 얘기해 줍니다.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은 참는 겁니다.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참는 겁니다. 여러분, 참지 않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던가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시는 그날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 반드시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참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억울하십니까? 목사님 저 억울해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속 터지는 일이 있습니까? 저 정말 속 터져 죽겠어요. 여러분 오해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민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길이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좋은 결말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고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에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가을에 오는 비입니다. 한 10월 말쯤부터 한 11월 초쯤에 오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가 오면은 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 씨를 뿌려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봄이 되면은 곡식이 여물게 되고 풍성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봄비라고 하는데 한 3월 달이나 4월 달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리면 곡식이 여무르고, 이 비가 내리면 굉장히 곡식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또한 기다립니다.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럼 반드시 비가 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참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참지 못하면 참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참지 못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으라고만 하지 않고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참는데 그냥 단순하게 조금만 참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대충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참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대충 참고 적당히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길이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고 길이 참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좋은 결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참는 것처럼 농부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길이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은 선지자처럼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믿음의 선지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습니다. 그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옛날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단지 그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운데 참았습니다. 핍박 가운데도 참았습니다. 박해 가운데도 참았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오랫동안 참고 참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래도 그는 인내하고 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래도 그는 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억울해도 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가 단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찾아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가 끝까지 참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모함과 음모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지만은 그래도 인내하며 그리고 오랫동안 참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 인내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박해와 핍박,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해서도 그래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참고 오랫동안 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아도 믿음의 선진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돌을 던져서 돌로 맞아요. 톱으로 켜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여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아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리고 궁핍감 가운데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참고 인내합니다.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길이 참고 참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 참았을까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복음 때문에 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았던 선지자들을 본을 삼으라. 이 본을 삼으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내 것으로 만들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남의 이야기가 되게 하지 말고 내 이야기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래 참은 거, 선지자들이 오래 참은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본사무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참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참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꼭 도와주세요.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가운데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동방에 욥과 같은 의인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녀들도 모두 신앙으로 잘 키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런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나 하지요. 욥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정말 잘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뿐만인가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도 없이 그의 자녀 1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만 세상을 떠나도 가슴에 묻을 텐데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욥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아내마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했던 아픔 가운데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배신의 아픔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친구도 잃어버렸고, 아내도 잃어버렸고, 욥은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누가 보아도 참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가 보아도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님,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긍휼히, 하나님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은 참을 수 없는 가운데 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여러분, 참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욥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내가 참기 어려워도 욥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견디기 힘들어도 욥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인내할 수 없어도 욥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버틸 수 없어도 욥을 바라보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은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억울하신가요? 속 터지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받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도 잘 참으셨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참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농부처럼, 그리고 선지자처럼, 그리고 욥처럼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참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처럼 잘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이 지나고 나면 밝은 태양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밝은 빛이 비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날이 오늘 그날까지 길이 참고 참아서 승리하며 좋은 결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